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번 7월은 이제 비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임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제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떠한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또 강단 사역과 또 현장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저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하고 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은 또 힘있게 사역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펼쳐가는 과정 속에 이것은 우리 안에 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또 지역에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을 함께 품어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와 또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전거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도 안디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방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들어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피했던 흩어졌던 자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깜짝 놀랐던 거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던 거거든요. 안디옥에도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가했더니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고 가르치겠는데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에 대한 정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고요. 구브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브로의 출신이 이제 바나바였던 거죠. 그리고 레위족이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제자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바나바는 정말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세우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또 싸매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아마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줌으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지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나바를 여러분 흉내냈다가 죽임당했던 부부가 있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러웠던 거죠. 자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밭을 팔았는데, 막상 이것을 다 사도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 노후 자금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숨긴 거예요. 정직하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것을 내가 이게 밭을 팔아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또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속인 거죠. 베드로에게 와서 내 밭을 판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걸 이미 알고 있어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속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부부가 따로따로 들어와서 죽었던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의 소유조차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4장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고민이 있었겠죠. 누굴 보내면 좋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좋은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가 뽑힌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판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판은 여러분, 내가 받고 싶다고 우리 평판이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판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존경받고 싶어, 그렇게 받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게 될 때 그 존경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아마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가서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참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유대교와 같은 볼륨을 가진 게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나온 금방 신생 어떤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죠. 모든 지역에서 그냥 낯선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를 그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문화 가운데에서 그걸 포기하고 유일신인 여호와와 또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른 걸 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힘을 주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 안에 든든히 머물러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한 분을 뚝 뜨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 복인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참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성품에도 사실 변화들이 생겨지는 거죠.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러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그 기질조차도 성령의 통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그 모난 기질과 나의 삐뚤어진 마음조차도 완전히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마 그 바나바는 성령 안에서 이미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여러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으로 파송받고 거기서 바나바가 열심히 하고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명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 든든히 세울까, 이게 바나바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데리러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기적 같죠. 예수 안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 바뀌니까 보는 사람도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고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렇게 개종하고 변화되어서 저 예수님의 사람 되었어요라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도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거짓말로 회심하고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죠. 그렇게 할 때에 중간에 개입해서 중재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 맞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중간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잠시 너의 고향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고 나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보내는 거죠. 바울이 순종하고 길리기아 다소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자기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일들 너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확신이 들 때 이건 이야기하고 싶어 죽는 거죠.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부정했던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아마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도 바울은 열심히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미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한 사역은 큰 무리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너무나 잘한 거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것도 바울을 데리고 온 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능통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총체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보다 더 적격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마태복음에 있는 대사명이 있죠.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죠?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 문구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내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죠. 지키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정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가르치는 목적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아서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지식 전달이 그들의 삶으로까지 영향을 미쳐내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기 이제 괄호 안에 넣어놨지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와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와 그러면 크리스토스이고요. 라틴어로 보면 이아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합성어가 붙여진 것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많은 큰 무리를 지키도록 가르쳤더니 그들이 누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분명히 그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큰 무리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받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는 예수쟁이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은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들이든 간에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들이 공식적으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어가는 데에 어떤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삼아 본 겁니다. 이사학교가 지향하는 목회, 이렇게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이사학교의 철학 또 비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사학교에는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어떤 목회적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예배와 또 사랑방 모임과 봉사가 우리 이사학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해왔던 사역이고요. 앞으로 저도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더 계승하고 또 확장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비전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파송 선교사님도 네 분 계시고 또 협력 선교사님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방 또 우리 운영할 때에도 아주 독특한 형태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점을 다 찍어 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 후원하는 또 교회, 또 협력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 선교지를 다 찍어 봤는데요. 우리 이사학교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사학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학교에는 지금 95개, 95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방의 이제 가장님들도 이제 95분들이죠. 매 수요일마다 사랑방이 방황하지 않으면 매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가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녁도 못 드신 분들도 많고요. 또 피곤한 가운데 오셔가지고 끝까지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한 마음이 있죠.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배우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파트들이 많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인볼브 되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이고 또 앞으로도 더 제가 이쪽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교육입니다. 사랑방이 더 말씀 안에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사학교회가 복음 안에 더 서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소그룹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 잘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학교회 가장님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사학교회는 복음 이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나 육체적 필요도 포기하고 여기 와서 훈련 받는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고 기쁜 마음 주신 이들이 와서 여기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사학교의 가장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사들이나 다 성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은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마치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집안일 마치지도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허겁지겁 와서 끝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이사학교에는 그렇게 여러분 사랑방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가장님들이 헌신적으로 사랑방을 잘 운영하고 계셔서 이 시기 자리를 또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또 섬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방은 선교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교구부터 우리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각 그 사랑방에서는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교구는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간 점이 지금 이 각 사랑방에서 품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2교구는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제가 점 찍어 찾아보면서 모르는 나라들도 많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어제 밤에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3교구는 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또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렇게 선교지를 품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4교구는 아메리카 지역이고요. 남아메리카 지역에 남미 지역에 이제 그쪽에 품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랑방에서도 유럽을 품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는 이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직접 현장까지 가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하고 오시는 사랑방들도 있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리고 파송 선교지도 이제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사학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컴패션을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부모가 되어서 양육하고 후원하는 사역에도 우리 교회는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까지 또 멀리 우리가 타국까지 그렇게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사학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도 들어본 이야기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이사학교회가 사랑이 많고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저는 복받은 목사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복받은 담임 목사입니다. 복받은 담임 목사를 옆에 둔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학교회는 이미 지역에 좋은 평판이 많이 나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뭘 못해서 뭔가 다시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데에 주마가편으로 더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우리 지역을 잘 섬겼으면 좋겠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면 되게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항공뷰인데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 딱 보셔도 알겠지만 오래전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어제 걸 보고 싶었지만 이 업데이트가 아주 늦어가지고 오래전 건데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딱 어디 봐도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구소동에 살고 있고 금정구에 살고 있고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도 우리 주변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늘 우리 이웃이고 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다니시면서 근황들도 잘 살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차량으로 이동하고 계시고 또 돌아가실 때에도 차량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그림을 쭉 이동 동선을 고민을 해보니까 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쪽 안쪽에서 오면 이 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큰 길로 오게 되면 중앙대로를 통해서 올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와서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에 여기 머무르신 분들은 주변에 늘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관계 맺어서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하고 나서 어쩌면 그냥 여기에서 차를 타고 그냥 다시 오던 길로 집에 가는 분들도 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조금 더 머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 구소동의 땅을 밟으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삶의 터전들이 있죠. 뭐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나 또 다른 여러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유 공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금정산도 우리에게 주신 뒷동산이고, 그 다음에 카페든 우리의 속으로 공간들이고, 식당은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지역을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우리가 밥 한 번 먹는다 그래서 식당이 여러분 흥하겠습니까? 카페가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에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와서 그 가게나 카페나 다른 공간들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고 또 기회가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게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속 살았던 이들이 전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다른 지체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신선함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가족 등록 현황도 한번 보면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2016년부터 우리가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교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되어진 수치들을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연부년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20년 작년에 보면 새가족이 많이 훅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딱 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긴장감들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동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석률도 많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이 오는 확률도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삭교회를 잘 목회해 오셨던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그 리더십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속에 불안정감이 있죠. 불확실성과 불안정감 속에서 어쩌면 교회 등록을 주저하는 분들이 또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연중 43명이 등록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2021년 6월까지 새가족 등록한 거 보니까 43분입니다. 그래도 많이 오고 계시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새가족이 등록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오셨던 원로 목사님의 그 영향력과 이삭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정서가 아마 이런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많은 새가족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분명한 비전과 또 지역을 섬겨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삭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많은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할 줄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볼 때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아마 전화도 하고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어진 거죠. 이렇게 좋지 않게 바뀌어진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이다, 경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퍼센티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기독교가 사실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좋게 판단을 하고 그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지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지금 이 수치로 말한다 그러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불편하다가 될 겁니다. 아마 종교가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친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그런 영향력들을 실감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종교인이 무종교인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었겠지만 아마 상위 3개 정도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국갤럽에서 같은 시기에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림만 그려서 인용을 한 겁니다. 97년부터 2021년까지의 어떤 이런 무종교인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갖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법례를 보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다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또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영향력을 별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는 사회에 이제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이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로 이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집사님 한 분과 이제 식사를 할 때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랑은 혁신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관심을 갖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보면 너무 많겠죠. 이미 우리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을 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
아니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분들을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그런 섬김과 관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그분들이 굳이 우리 이삭교회에 와야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삭교회가 참 해야 되는 지역을 함께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 이삭교회에게 주어진 또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왔다가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교회도 좋지만요, 이 구소동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당들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이 준비해준 식당들 들어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소그룹을 나눔을 하고, 지난번에 제자 중 한 명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기 전에 이제 카페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기다리는데 주변에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얼마나 기쁘던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면 말씀 보고 또 같이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구나. 이게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가서 땅을 밟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이삭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무브먼트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전도하는 문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교회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섬기고 있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겨질 수 있죠. 목사님, 그 밥 먹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매번 밥 사는 게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우리 교육자들 신방 가보면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싼 거 먹지 않습니다. 비싼 걸 먹어요. 그럼 다 자기 주머니 털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이제 한국 정서에서도 우리 흔히 하는 더치페이라고 하는 각자가 부담하는 문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면 문화 때문에 내가 그래도 밥 사야 되지. 근데 밥 이렇게 하다 기둥이 흔들리니까 서로 이제 이게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가면 내가 밥 사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밥이 생겨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모임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읍니까?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한 시즌을 다 거기에 모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겨울 선교 가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겨울 선교를 위해서 계속 적금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량으로 몇백이나 되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을 선교지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구소동이 선교지고 금정구가 선교고 우리 부산이 선교지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지역이 이 땅 가운데에도 선교지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다시 제 반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가가는 것이 부담이라면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은 어떠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주머니를 조금 더 열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만 머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그 마음의 부담을 열고 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었다가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모태 신앙으로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불신자라기보다는 핍박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 마음속에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늘 제 생각에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일상 쉽게 교회를 출입하고 있고 여기 오면 위로받고 은혜받고 너무 좋은 곳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과연 이곳은 그렇게 느껴질까? 우리가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손을 잡고 여기에 와줄 수 있는 공간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어릴 때 교회 안 간 것이 교회가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교회는 무당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에게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상녀를 보관하는 창고가 동네 밖에 있습니다. 산골짜기 거기에 상녀 두는 곳이요. 거기는 심리적으로 두려운 공간입니다. 귀신이 있을 것 같고 무서운 것 같고. 그러나 저에게 교회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지나가다 작은 교회 문만 열면 본당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문을 못 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심리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열려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벽과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선교지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일 갔을 때 이 지역을 선교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서 또 밥을 먹고 기도해주고 나올 때 명함 하나 주면서 생각나면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러고, 고민 있으면 한번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이사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고, 그런 우리의 어떤 움직임들이 이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다친 이웃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정말 들으면 교회 갈 것 같은 이들에게 사실은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소동을 많이 밟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시원한 곳에서 음료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젠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4%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 공유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모든 인간 속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신을 어떤 형태로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라는 것이 모순 속에 있습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관심도 없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형은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라는 책을 쓴 톰 라이너라고 하는 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미지를 카피를 해왔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꽉 닫힌 사람이 있고 활짝 열린 분들이 있죠. 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막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욕먹고 가끔씩 물뿌림 당하기도 하고 뺨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죠. 억울하죠.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한순간에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로 작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 지역을 섬기도록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이사교회를 28년 전에 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사랑방에서도 우리 가장님들이 오늘 이 설교 같이 들으시지만은 가장님들이 전략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나가서 우리 지역에도 나가서 전도 좀 합시다. 밥 먹고 나서 전도하고 차 마시면 전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이 이삭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막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사실은 믿는 이들이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건강해진 교회들이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분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 와본 분들이라 할지라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또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장에 보면요, 참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그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쭉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아지고 듣기 싫어도 듣게 되어지는 것, 나타나지고 들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정말 우리 사랑방에 지향해야 되는 좋은 모델이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할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모이면 너무 즐거워서 이 즐거운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식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칭송을 받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의 힘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부흥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를 안 씁니까? 태신자 작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전도잔치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욕을 먹어도 구소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이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이삭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면 우리 가게 매출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교회 성도들이 오니까 우리 가게 매출이 올라간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들이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유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여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기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지역을 선교지로 보고 함께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학교는 여전히 예배와 봉사와 사랑방을 축으로 하고 운영이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가기 위해서 매주마다 또 저는 한 주를 그렇게 싸워가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그렇게 세워지는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지속적으로 더욱더 힘쓸 것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와 함께 하는 것까지. 뭔가 그들에게 우리가 구제 헌금을 내서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봉사 측면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은 우리가 온 성도들이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사회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사랑방 가운데서 위로받고 세워지는 그런 우리 이삭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